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마는 단순한 전설이나 동화 속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아무 무기 없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두려워할 때, 죄에 빠질 때, 그 모든 순간 뒤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악마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마를 물리칠 강력한 무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저는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6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당신의 삶을 지켜줄 강력한 보호 구절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 구절들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당신은 악마의 어떤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우상 숭배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단순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강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 없이 나간다며 당연히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전략을 가진 적입니다. 마귀의 괴계는 거짓된 교리, 죄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고대 전사들이 전투할 때 입는 완전한 방어구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으로 바울이 여러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 후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교회로 신앙적인 갈등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사단을 멸하시는 강한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 아래서 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키며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악마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 번째, 시편 91장 13절에서 14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뢰를 강조하는 시로 특히 영적 전쟁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과 여러 전쟁을 통해 끊임없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사자와 독사 같은 맹수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큰 위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와 뱀은 악마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한 동물의 위협을 넘어서 악마와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 독사, 용은 성경에서 악마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악마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보호받고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시험과 위험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보호의 약속이 아닙니다. 악마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승리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당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성도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마치 사냥감을 찾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녔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악마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영적 전쟁을 인식해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적 마귀가 존재합니다. 우는 사자라는 표현은 마귀가 위협적이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실제적으로 활동하며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거짓과 유혹을 물리칠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싸움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도 마귀의 공격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시험과 갈등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많은 신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마귀의 전략을 폭로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죄와 타협하는 마음을 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은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면 보호받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대적하다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면 마귀는 결국 물러갑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는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6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악마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대답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육적인 양식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반박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항상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인용하며 악마와 직접 맞서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 대항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인간은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혼이 굶주리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느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지혜를 얻고 우리의 결정을 주님 앞에서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